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만 봐도 되겠지만 10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자,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절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2장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이사야서도 읽어야 되지만 다니엘서를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리고 에스더서도 읽어야 되고 이사야서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나올 때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정말 읽고 아이들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토론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성경 본문에 관한 얘기들을 배경들을 제가 조금씩 적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놔놓으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벨론의 사람들인데 네 사람 얘기 나왔어요. 바벨론에나 간 다니엘의 세 친구, 그건 이제 3장 얘기죠. 그 다음에 1장은 다니엘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신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내용이 뭐냐면 목숨 걸고 했고 이유가 있어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왜 자기들을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지, 포로로 보내는지, 이런 이유들을 알고 뭐 하라고 보내는지 이걸 알고 목숨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에스더의 기도인데, 에스더의 기도도 16절이 그 키예요, 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죠.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니까 나를 위해서 3일간 물도 마시지 말고 수산성이 어디냐면 파사, 이게 우리 물무관 성경 바사라고 되어 있죠. 파사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단어로 하면 페르시아예요. 지금 어디가 그 나라냐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북부 지역에서 있었어요. 메디아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밑에 자기들이 속국으로 지금 막 많이 전쟁 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항구 쪽에 있는데 그쪽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뒤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데 그 나라가 다스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죠? 고레스 왕이 그 배경인데 조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그 메디아라는 우게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왕의 그 딸이에요. 그 딸이 그 꿈을 꿨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그 아래쪽에 속국이에요,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이제
작은 왕국에 거기에 가서 시집을 가서 왕후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딸을 보낸 그 아빠가,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메디아라는 나라에, 우리말 성경에 메데라고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거기하고 이라크하고는 바로 다 근처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그 딸을 시집 보내는데 꿈에 왕이 보니까는 자기 딸이 오줌을 싸는데 온 천지가 홍수가 나는 거예요. 거기 시집을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 이제 그 점술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전 나라를 다스릴 왕이 그 당신 딸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왕비로 가 있는 딸을 불러들여요. 자기 나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어요. 애기 나면 죽이려고. 알아듣겠죠? 근데 아이를 아마 임신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 이제 잘 모르는데 그 작은 다른 나라예요. 말하자면 부족국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 집에 데려다 놨는데 자기 딸의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냐면 자기 딸의 그 아이를 낳는 기관에서 막 포도나무가 엄청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온 땅에 포도나무가 가득해졌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똑같은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남편이 있는데 다시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벤 아이를 출산하면 죽이라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한테다가 그 메디아의 자기 아버지가 왕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 딸이니까 자기 왕국이 약해지니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왕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은 아이를 그 신하가 못 죽이고 산파한테 얘기해가지고 죽이지 말고 단대 갖다 주라고 얘기해. 자기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비슷한 때 아빠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 산속에 있는 그 목자한테 그 아들을 갖다 줬는데 그 아들이 뒤에 뭐가 되죠? 여러분이 아는 영어 성경 키리우스라 그래요. 그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사라는 말은 그 지금 이스라엘 남부만 아니라 그 우게가 산악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래까지 다 지배하던 나라예요. 바로 우게가 이라크가 있고 그 수산성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바벨론 왕국의 그 왕궁이 그 이라크 쪽에 있는 거거든요. 강이 두 개 합강이 되는데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궁금하면 다음에 지도 보시고 역사 공부 좀 하시면 돼요. 거기에 수산성에 그 아들의 그 이제 그 후에 왕조의 왕의 왕후가 된 게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는 그 수산성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는 아예 그냥 이 메디아를 그냥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파사 제국으로 싹 통합을 해버리죠. 그때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헷갈릴 건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왕족들은 다 자기들끼리 거의 다 이렇게 혈통이 다 통해요. 대부분이 약간 틀린 데도 있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부 주보, 우리 렘넌트 주보 1번에 아까 이사야 6장 13절 이거를 의미하는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거기 오게 된 배경,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지금 어디죠? 지금 수리아예요. 수리아. 우리가 보면은 그 아람, 아수르가 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왕만 바뀔 뿐이에요. 왕조만 바뀌고 같은 지역이에요. 그 아수르에서 18만 5천, 지금 다마스커스가 거기 수도죠.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수도입니다. 아람, 아시리아, 아수르, 지금 시리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이가 다시 낳을 수 있는 몸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삭을 낳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새로 장가를 가가지고 난 아들이 아수르족이에요. 아시리아족.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누구 후손이죠?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쪽에는. 그 지금도 아브라함 협정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라크는 아니고, 이란은 아니고, 이란은 원래 민족이 자체가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아수르에서 18만 5천 군대를 건드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걸 다 무너뜨린 다음에 먼저 무너뜨렸죠. 먼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다음 왕이 와가지고 북쪽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수르의 사네빌이라는 왕이 18만 5천을 건드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내려오죠. 그 위에는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때의 그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우리말 이번 성경에는 기도하던 이 밤에 그랬어요. 왜?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 이 밤에 하나님의 아수르 18만 5천을 다 없앴어요. 그럼 전쟁을 사람 힘으로 이긴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죠. 어떻게 죽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동원됐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에 그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돼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지를 못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상서를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유증으로 죽을 병에 걸려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유언하고 빨리 죽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랬대 이 히스기야가 자기 잘못한 건 일체 얘기하지 않고 벽이 있는 창이 없는 방, 그 방은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 다락에. 알아듣겠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혹시 아는 사람? 자기가 선하게 한 거, 자기가 잘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 해놓고 지금 성문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문 다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되돌아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흡족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자기 잘못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잘한 것만, 좋은 것만, 선한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그것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산다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3일 후에 네가 왕자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게 3일 후에 죽는다 그랬는데 3일 후에 회복된다. 그러면서 무화과를 그 환처에다가 이겨서 발라주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 나라는 무화과를 특별히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응답을 받았으면 전부 다 히스기야가 잘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그 밤에 이 밤에 내가 기도한 밤에 다 죽였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포럼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내 병을 무화과 걸려서 고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만 하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듣고 어떤 나라도 듣고 감히 이스라엘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그렇죠? 죽을 병도 고치고 군대도 다 죽이고, 그럼 어떤 나라가 오겠어요? 무서워서.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에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무화과 발라주는데 나왔어? 그리고 빼앗긴 자기 왕궁의 궁전들을 막 자랑한 거예요. 그 전부 다 빼앗겼잖아요. 빼앗기는 거 전부 다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18만 5천이 다 죽고 놔두고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것까지 다 거기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다 죽었고. 산 내리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죽었고. 그래서 그거를 간증해야 되는데 자기 왕궁이는 보아들 막 잘한 거예요. 자기 잘난 척을 한 거죠, 쉽게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응답을 간증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대언을 해야 되는 건데, 대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전도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야,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우리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바벨론에서 사자가 하는데 거기 자기 왕국에 어마어마한 보아들을 가르쳐, 조그만 나라에. 이번에 전쟁이 났으니까 또 굉장히 어려웠죠. 다 망했다가 살아난 거 얘기 다 들었죠. 병들어 죽게 된 걸 오는 중에 들었죠. 그래서 이런 엉터리 없는 자기 자랑을 실컷 해가지고, 그래서 뭘 보여줬냐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 엘리사는 무슨 선지자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 왕궁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왕족일 거예요, 이사야. 근데 내 왕을 섬기면서 왕궁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지난주 메시지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도움되도록 했으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얘기도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시컷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왕궁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죠. 너는 15년 살게 했으니까 그것만 살고, 왕궁에는 올라가지만은, 나라에는 회복이 되지만은 네 아들 때, 네 후손 때에서 망한다. 그리고 네 왕족도, 네 아들들 가운데, 후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아들이란 말은 내 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대들 가운데 네 아들들이 바벨론 왕궁에 잡혀가 가지고 뭐가 될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
환관을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내시라 그러죠. 내시는 어떤 사람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이 고안에서 이 고안을 까가지고 그 아이가 정자가 생길 수 없도록 해버린, 거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잡혀간다고 얘기했어요. 20장 18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다니엘서 1장 5절 그리고 8절 거기 보면 거기 지금 와서 왕의 내시장 황관장에게 잡혀가지고 왕궁에 살아요. 왕궁에 사는 사람은 왕하고 내시들밖에 없어요. 여자들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가야 돼요. 저녁이 되면 근무 시간 외에. 알아듣겠죠? 심지어는 임금을 지키는 군대들도 그 보초를 서는 거지 거기서 사는 건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아멘?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그대로 잡혀왔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왕이 그 왕족들 중에 그런 뛰어나고 학문을 잘하고 통달하고 통찰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시를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의 학문가 지도자를 통해서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돕는 그 내시이면서도 그 총리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 자기를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을 한 거죠. 한번 따라 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미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제국에 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자, 여기서 그냥 자르고 넘어갈게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시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끌려가서 노예로 가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어느 나라든지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곳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을 만나서 왕을 지도할 수 있는 최고가는 그 세상적으로도 실력이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갈 건지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낼 건지 우리 자녀를 제대로 성공시켜가지고 그렇게 보낼 건지. 좀 오늘 잔소리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니까 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전교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4강을 따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에는 4시가 돼가지고 환관장의 긍휼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때문에 시험을 하는데, 근데 그 임금이 먹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음식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음식이 누구한테 바쳤다가 먹는 음식이죠. 그 나라의 왕이 섬기는 우상에다가 바치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나온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우상 섬겨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4시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 나라를 섬기게 되는데 우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이 우상의 제물 말고 다른 음식 조금 주시면 아멘? 그건 먹고 해서 시험해보고 우리가 더 건강하면 그거 하게 해달라고. 아까 그것까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10절까지 읽은 거예요. 환관장이 아까 내 목이 날아갈 건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은 걸. 그러니까 시험해봐서 그들보다 우리가 면이 괜찮으면 얼굴이 색이 좋고 건강이 좋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굴이 더 아름답고 건강해졌어요. 채소만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이 시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간표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건강을 회복하는 반드시 축복을 누려야 돼요.
대부분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디에 문제가 왔냐면 우리는 복음은 하도 많이 들어가고 영적인 거는 엄청 힘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면요, 우리가 천암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김은주 권사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하고 동창생이야. 나도 그래서 늘 나는 그게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을 놓고 제일 첫 번째 기도라는 거야. 우리 정임 장로님도 건강해져야 되죠? 건강 안 따라주면 할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목소리도 파워가 조금 줄었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살자는 말이 아니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데 멋있게 쓰임 받다가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몸은 건강해야 돼요. 모세처럼. 여러분,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면 건강 회복이 될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요, 어려워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으면 쉬워요.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밤에 기도만 했는데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몸이 다 치료됐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시대의 건강을 준 거거든요. 아멘.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사명을 내주신 하나님의 이제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몸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어요? 내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서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지혜죠. 그럼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왜 그걸 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먼저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학문, 그리고 책 속에 기록된 지식,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담아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지식은 그릇이에요. 뭔 그릇이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어느 정도냐? 다니엘은 또 17절에 보면 모든 환상과 꿈, 환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사명이에요. 환상이라는 말은 또 글자 그대로 환상이에요. 영어 성경은 판타지하다는 거죠. 아멘. 같은 단어의 원어에 어떤 거는 미션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단어는 판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우리말로 환상이라 해놨어요. 어떤 말은 그걸 보고 묵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번 답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미래를 보는 하나님 축복을 담는 언약이요. 묵시. 암묵적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답이 눈을 감았는데 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숨은 언약. 아무도 몰라. 우리가 지금 표현해드리면 이명계약.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제가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들을 힘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상태가 엄청 황폐하다는 거예요. 잠깐 메시지를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서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일 난 거예요. 빨리 기도해 보게 해야 돼요. 아멘. 저를 보면 안 돼요. 장로님들 봐도 안 되고 선생님들 봐도 안 돼요. 렘넌트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지식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환상, 드림이요, 꿈은 뭐죠? 우리의 삶이요. 24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내 삶의 재능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2부, 3부 이렇게 쭉 넘어가면, 수요까지 넘어가면 학업에 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조금씩 했죠. 그걸 아주 좀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래 보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나의 미래도 보고 세상의 시대의 미래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왕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줄 자가 없어요. 뭐 사람이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달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 아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도요, 절대로 우상 삼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부모를 따라가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3, 4대 재앙 저주 절대로 못 끊어요. 똑같이 재현돼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 다음 후대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거 자기가 참고 어거지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런 그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런 게 어머니, 아버지 때는 그걸 참고 견디면 그 다음 후대는 그것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 DNA에 이미 새겨져 있죠. 반드시 대물림 돼요. 그거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대물림. 완전히 개박살납니다. 아이들 말로, 쌍말로. 그 살라 그러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메신저를 통해 주는 거잖아요. 자, 노아 시대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노아에게 줬어요. 아멘? 아브라함 시대는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삭 시대는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줬어요. 야곱 시대는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 이후에는 사실은 누구가 메시지를 제대로 가지고 살았죠?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 다음에는 누구에게 줬죠? 모세에게 줬죠. 모세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이사에게 줬어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힘을 주셨냐?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아서 왕의 스승이 되어서 왕을 움직이는 그런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벨론으로 간 이후 영원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면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질까요? 이유를 알아버리면 그러면 이유 없어지죠. 내 핑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줍시다. 정말 이유를 알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이유를 알면 이유는 없어져요. 그러면 그럴 때 뭘 할 수 있냐면 목숨을 걸면 목숨을 걸어도 되는 준비된 응답을 주세요. 아멘. 굉장한 걸 누리게 돼요. 자,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36절, 46절 보면 사명은 생존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명, 미션 말이죠. 그게 환타지해야 돼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사명이 완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삶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묵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기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방자한다 그랬죠. 방자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들 방자해버리면 자식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 집구석에 다 오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자, 하나님이 생존의 사명은 생존의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라고요. 그것은 생명을 건 영적 기도를 누리는 전쟁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3장은 뭔 얘기냐면 지금 3부 메시지, 2부 메시지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다 한꺼번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레몬트들은 메시지를 잘 안 들으니까 미리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메시지가 4개 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로 끝에 있는 에스더 얘기를 다 했죠. 다니엘 3장 1절, 18절, 19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고 나면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으면 살 거고 사명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대구에 있는 박지원 목사님 아시죠? 대구 한학교에 그 목사님 아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는데 큰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엔 큰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에 암이 왔어요. 암이 와가지고 말기 온 거예요. 그 일본 집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들 먼저 찾아왔어요. 비행기로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확신이 있다고 됐다. 그러면 네가 사명이 있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네 사명이 끝났으면 너를 불러갈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호텔에 가서 선교사들과 집회 준비하고 기도하고. 알아먹겠습니까? 자, 뭐 또 해야 돼요? 사명은 뭐라고요? 생존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라고요. 그것은 생명을 건 영적인 기도 전쟁의 시작이라고요. 자, 다니엘서 3장 그건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도 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사명 끝났으면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불러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죽어도 무엇을 해야 되고 죽어도 좋은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땅히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살게 도와주실 거예요.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 엄마 아버지 거 물려받고 감당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잘 되는 것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게 우상이 되면 끝나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바로 죽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스탑돼요. 머물러요. 더 이상 발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죽어도 좋은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렘넌트 아멘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아멘의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고요. 이건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따라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는 힘을,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는 힘을 따라 해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는 힘을 누리는 것이 예배와 보좌 언약 기도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요. 그 부모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애들한테 전혀 도움 안 돼요. 공부를 이미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오늘 2부, 3부에 싹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수요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자녀들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살아보세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오든지 못 오든지 메시지를 반드시 들으세요. 아무튼 오든지 못 오든지 반드시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아멘. 우리 삶이 거기 우리 예배 시간에 못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도 뭘 해야 돼요?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만 각인해 놓으면 평생 응답 온다니까. 한번 더 일주일만 응답을,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각인을 해버리면 그 역사가 평생 와요, 대대로. 그걸 안 해요? 참 답답하죠. 설교가 어렵대요. 뭐가 어려운데? 안 믿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아멘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나는 얘가 타는 거예요. 진짜 속이 타고 막. 진짜요.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제 온몸 에너지를 다 쏟아다는 거예요, 제 딴에는. 왜? 내가 애가 타니까. 결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따라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힘을 누리는 것이 예배와 보좌 언약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다. 한 번만,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교사들이 일주일간만 아이들한테 매일 내가 하는 포럼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대언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뭐 하려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 후대가 살라고, 어떻게. 내 자녀를 그렇게 살릴 수가 있는데 내 자녀하고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하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살릴 건데. 강단은요,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강단에 세워진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을 놓고 제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놓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잠기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요새 그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잘할 줄 알고 안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 때는 이쪽에 이 주신 축복을 모든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단이 끌려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축복이 반드시 평안으로 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매어서 끌려가는 모든 매임이, 끌려가는 것이 완전히 매임이 되도록, 절대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쪽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풀어서 메고 푸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꼭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가 제일 먼저입니다. 내 가족이 먼저요. 여러분이 파수꾼은 어디 가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여러분의 가문이 첫 번째 파수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제자와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담고 세계복음화하는 이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는 치유받을 사람도 있고,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도 오고, 여기는
멋진 제자들도 오고 여기는 미래의 시대를 안고 있는 렘넌트도 오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있는 생명 살리는 포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잘해. 뭘 잘할 건데? 잘할 능력은 있어요? 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참고 견디고 막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오랫동안 했는데 내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싹 소실돼 버려요. 내가 좀 잘하면 다른 사람이 짐승같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내가 사람같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하고도 안 친하고 다른 사람을 가슴에 담을 수도 없고, 그게 율법이요. 바울 고백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 십자가 그거 사랑하는 거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능력 그거 붙잡고 가는 거다. 그분이 표대 세운 거 그걸 향해 가는 거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오는 거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거 있어요. 분명히 보이는데 이걸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한없이 응답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냐. 간질이 있지, 치질이 있지, 안질이 있지. 다른 것도 또 있는지도 몰라요. 말 안 하는 거. 죄의 법이 자기를 사라져 보는 걸 본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봐요. 왜? 사람이잖아요. 우상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철저하게 사람 앞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망대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망대는 있고 보좌 여정은 있고,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권능 이정표는 있어요. 그걸 사람을 통해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내가 붙잡고 막 시험 들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아름답게 사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건 그릇이니까.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름다우면 많은 사람을 담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너진 삶에도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면 되고요. 아무것도 핑계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 누리는 우리 렘넌트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참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